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이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잘릴 테지만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절만. 히브리서 6장 1절만 먼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자, 이제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얼른 읽고 요것을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약은 창세기부터 물론 말라기까지예요. 말라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구약이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를 생각하시면 아마 설교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 때도 이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줄 아는데 신약 시대 때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신약 시대 때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이 좀 달라요.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과 같다. 몽학 선생과 같아서 이 율법을 잘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내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아기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갈 시간에 맞춰서 애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애기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이다, 이게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 율법을,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에게로 인도는 해주는데 그 목적이 변했다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시대 때 율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정도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가 율법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할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왔는지를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아들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수학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과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요걸 다 더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던 이 구절을 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요한이 봤어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요것을 율법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지 보니까 독생자, 품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다루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해요. 이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는데 침례 요한은 보여줬다고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목베임을 당해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해버리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언제나 늘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만 하고 예상하고 이랬던 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고요. 회개해라 이 자식들아.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또박또박 오신 그걸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직접 보여줬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사야도 못했던 거, 모세도 못했던 거, 아브라함도 못했던 거, 구약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못했던 것을 이 침례 요한은 직접 해줬다. 그래서 유일해요. 유일무이하게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나온 자가 구약 시대 맞죠?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왜? 예수를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요. 예언으로 나왔어요. 예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잘 활용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를 못했어요. 잘 못했다고요. 왜 못했어요? 사람인지라 그걸 잘 하질 못했다고요. 자, 다시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율법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율법을 지켰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율법, 구약 시대 때 율법이 그렇게 믿음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해야 될 백성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받겠습니까? 자기네는 읽지도 듣지도 못하는 걸 직접 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들을 그 사람들은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니 그때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거죠. 예언자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선지자들이, 대다수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대다수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에 대하여 예언도 하고 잘 하였으나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이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두렵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내가 안식일을 못 지켰다. 나 이제 죽겠구나.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 지킨 자를 걸러내어 지옥에 보내려고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것을 모르는 게 죄인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죄가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게 죄다. 왜 우리는 어디에서만 이렇게 막 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 한 번 안 나온 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 안식일 한 번 안 나온 거 막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이건 주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말씀 끝까지 다 잘 들어야 돼.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들어야지 옆부분 딱 듣고 이제 자유하다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괜히 술 먹고 두려웠네. 한잔 해도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쨌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볼 때 들을 때 어떻게 나 이제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죽어났다. 나 이제 형제 못 사랑했으니 이제 죽어났다. 이제 나 11조 안 했으니 죽었다. 이 큰일 났다. 내가 어저께 내가 뭐가 막힌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걸 아시고 막으셨나 보다, 치셨나 보다, 묶으셨나 보다. 여러분들 입에서 쓰는 단어가 얼마나 종의 언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인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왜 주셨나?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구약의 율법은 주셨다.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죄라고 한다. 이 뜻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 자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혜로 판단한 그 지식이 나의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덜덜덜 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상인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거죠. 큰 나무 아래 숨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아담은 거기서 뭐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렵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 단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근심하고 언제나 걱정하고 언제나 근심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세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지옥 가야죠. 뭐하러 아담을 부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겼으니 어차피 지옥 보내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보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영원한 사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일을 담당하고
우리의 사망의 일을 담당하고 그 사망의 일을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가죽옷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느낌이 오셨겠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 왜 제사를 지냈겠어요? 왜 지금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낸, 희생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담이 나무 아래에서 나올 때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나와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왜 알지 못했어요? 내 스스로 지혜, 내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모르면 물어야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예 하지 말고 왜 그걸 따먹으면 안 돼요? 물어야죠. 따먹고 싶을 때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물어야죠.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판단했어요. 자기 지혜로 판단한 그 지식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눈이 스스로 밝아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도 나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죄. 이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근데 아담이 못 나와. 나뭇잎을 해갖고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잎 해 있는 걸 불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이라는 건 어쨌든 그 짐승 하나의 희생이 묻어 있는 거니까요. 그 희생으로 아담을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꼴비기 싫은 그 아담을, 분노와 진노로 심판해야 될 아담을 끝까지 관계를 해나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도 하나님은 도와줘요. 아담이 이것저것 유리할까 봐 도와줘요. 하와가 해산의 수고를 당하다가 죽을까 봐 도와줘요. 잉태의 수고 도와줘요. 아담의 아이들 도와줘요. 잘못된 아이들도 도와줘요. 아브라함,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는데 그것도 도와줘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나, 도와준다기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봐, 내가 너더러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있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너머에는 이것을 하게끔 하는 원수 대적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원수 대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딱 선을 거놓고 이 말씀을 넘어가려고 할 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 원수 대적자들로 내가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징계해요. 이 징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죠. 오빠 큰일 났다. 이제 만약에 지은이가 오빠 큰일 났다. 아빠 지금 무지하게 화났다. 야, 벌써 아빠한테 나 혼났거든. 그러면 지은이가 뭐라고 더 참수하겠어요? 혼났어? 그랬어? 그랬구나. 너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신 것을 알게 하는 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다윗의 전쟁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홀히 여기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왕이 직접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말이에요. 해봐야 돌멩이 하나 들고 던지지. 그거는 뭐 나도 던지지 않겠어요? 관역이 요만한 걸 갖다 맞춰야 명장이지, 관역이 2m 90이야 눈 감고 던져도 맞아. 눈 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강한 자로 보이지 않아요. 관역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굉장한 걸로 보여도 굉장한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꼭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이 났어요. 이것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나라를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이 침범에 들어올 수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구약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도성을 어찌 할례 받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침범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엔 왕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직접 나가. 근데 그 전쟁에는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우리아를 보냈어요. 그만큼 우리아를 믿는 겁니다. 저도 철원에 있을 때 왜 그 청년회장들이 낯들고 막 이렇게 도망갔을 때 왕이 직접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 목사가 직접 나가요. 그 동네 시제를 때려부셨으니 뭐 동네 청년회장하고 청년들이. 근데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0 몇 세고 막 그래요. 나는 거기에서요, 그때 27살 땐가 26살 땐가 목회를 했는데 청년회장이 60 몇 살이니까 저는 이제 유아유치부 부장쯤 되는 거예요. 유아유치부 부장. 우리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예은이, 명지, 지은이를 낳는데 동네가 경사가 일어나요. 동네 애 울음소리를 들어봐야지. 막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을 직접 나가야 되나, 그때 바빴어요. 오줌도 싸야 되고 막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믿는 전투력이 아주 충만한 제 집사람을 밀고 이기기 전엔 돌아오지 말라고 제 현관문을 잠궈버렸어요.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저 아주 들어가서 아주 죽고 싶어요. 아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그런데 거기를 우리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를 거기다 보냈는데 밧세바를 취합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왕으로서는 눈에 뵈는 것은 다 자기 소유 삼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렇게 그 권한이지만, 그런데 우리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것은 밧세바의 하체가 아니라 우리아의 하체란 말이에요. 자기를 가장 충성되게 믿고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레위에서 이야기한 율법에도 맞지 않는 법입니다. 무릇 너희가 계모에 아비의 침상에 들어가 올라가지 마라, 어미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계모의 하체가 아니라 아비의 하체다. 그 아비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우리아를 부끄럽게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그래 하나님 그걸 옳게 보시겠어요? 그럼 율법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에 어긋났어요. 그럼 다윗은 죽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으나 우리아가 죽죠. 승리는 했으나 우리아가 죽어요. 그걸 확인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다윗에게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 때는 선포라고 했죠. 구약시대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차,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 율법이 다윗에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윗이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언제나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 얘기하려고 이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아브람 죽었어야 돼요. 모세 구스 여자 취했습니다. 이방 여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들을 살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처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인데,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있다, 이게. 내가 지금 11조하고 뭐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막 나단인 선지자가 말씀으로 책망할 때 저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했겠어요? 다윗 싹퉁바가지 일로와, 무릎 꿇어. 나단이,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좀 홍성 사람인데, 아니 진짜예요. 사투리 무지하게 심해요. 알아듣들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막 침상이 뜨더락 막 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놈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막 이 침상을 뛰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고 계시구나. 자기가 행한 짓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동네 처녀를 들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믿고 있는 자를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겁니다. 말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아내를 취한 것이 걸릴까 이 우리아를 더 적진에, 더 전방에다가 더 해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것, 이봐,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맞아 죽게 하라. 응? 싸웠나?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해라, 맞아 죽게 해라. 지금 우리아를 앞에다 세워놓고 니들은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 죽게 하라. 이 다윗이 죽인,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어요. 다 윗사람 잘못이요. 다 윗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아담처럼 부끄럽고 두려웠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자기에게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린 피를 의지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당신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결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시 만들어 주세요. 막 그 희생의 피를 의지하여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침상이 뜨더락 말이에요. 침상이 뜨더락. 납득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침상이 뜨더락. 그때 이 다윗이 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노년 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평생을 돌아보아하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애들 앞에다 놓고 아랫사람들 앞에다 놓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말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싶었으나 그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더라. 보호하시더라. 나 이런 놈인데 밧세바도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된 우리아도 죽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보호하시더라.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11조라는 계명을 어길 생각이 있었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어길 생각이 있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제사의 명령을 어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달랑 양 한 마리 드려도 돼요. 그런데 다윗 좀 보세요. 솔로몬 좀 보세요. 양 한 마리 달랑 드리나. 그들이 한 번 제사에 사용했던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다 욕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막 시편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막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감사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해 나를 좀 봐라.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물된 동산과 같이 해 주시더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재물 이 제사의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번거롭고 수고롭겠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으면 그가 너를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시질 못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제사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새로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 날, 그 제사를 50여일 동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50여일 동안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면 1년이라는 세월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잘 살아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됐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서 멀어졌었으나, 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 다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너 대신 죽은 증명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우리가 그 희생의 제사 때 죽는 짐승이 누구인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인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자들도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배워서 그 예언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흘러가서 벌써 이게 1시간이 훌랑가 버렸어요. 흘러가서 신약시대 때의 이 율법의 의의를 더 잘 못 전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것과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신다더니 진짜 그분이 오셨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못 알아봤어요. 율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를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를 때렸죠. 고난받게 했죠. 그리고 심지어 팔아넘겼죠.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확증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찢어져 죽는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찢어 죽이는 자들을 이제껏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분노와 진노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진노를 선택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죽는 그 고통과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 아들 예수의 피를 나를 분노와 진노의 심판의 상황으로 쓰지 않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다는 것, 율법을 나를 심판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고자 이 율법을 주셨었다는 것을 확증해 버리셨죠. 아들을 죽이는데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이는데도. 왜? 이제껏 내가 줬던 이 율법이 심판코자 함이 아니요 너희를 도리어 구원코자 함이로다. 여러분 가슴 먹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쓰신 거예요. 분노하실 수 있는데도 도리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의 기회로 써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여기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했냐 안 했냐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나를 사랑했냐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처럼 사랑하사를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 율법을 통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말이죠.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양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통해 율법이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사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사.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나 봤더니 이렇게까지 모르고 심지어 알고도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이렇게까지 속썩이고 이렇게까지 못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나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당한 피를 우리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의 기회로 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제껏 내가 그 너를 심판코자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를 감시하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었다는 것을 그 피를 통해 확증을 해버리신 겁니다. 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걸 기억해라. 이걸 기념해라. 모르겠니? 연대를 초월해서도 물어봐라. 묻고 기억해라.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듣고 깨달은 것이 네 지식 아니다. 행해라. 행해라. 이걸 기념해라 이게요. 이 기념이 뭐게요? 절기입니다. 뭘 기념해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념해라.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켜 행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더해라.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와 기권, 그 시간으로 사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치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5월 8일 카네이션 왜 달아드려요? 그분이 나 위해 희생했다. 기억하고 있냐? 기념하고 있냐? 행해라. 어떻게 행해라? 엄마 나 카네이션 했다. 이따 우짓거리로 하지 말고 나 물 쏟고 피 쏟아 낳아주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내 부모 역할을 해주신 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해놓고도, 카네이션을 달아놓고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죠. 근데 자식들은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을 딱 한 번 사랑한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자유는 뭐가 자유하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11주에 우리가 묶이잖아요. 시간에 묶이잖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묶이잖아요. 억압받잖아요. 오늘 나 일 나가야 되는데 막 억압받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고, 이렇게 억압을 받는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눈을 뒤집어 까는 거지. 막 자르려면 잘라라.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주일날 일은 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다 뭐 어디 가요? 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내 손에 매맞고 내 손에 찢어져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나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내가 가서 그의 피의 공로를 높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의 고개를 숙여 그를 높여드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의 눈을 마주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마음이 괴로워요. 몹시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 합니다. 예배하러 나왔냐 안 나왔냐도 매우 몹시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여러 여정을 지나갑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없었어요. 그저 밥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물 안 준다고, 줘놓고 쓴물 주면 어떡하냐고 코카콜라 마시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다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 들어갔나 말씀하신 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건대 불평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영고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광야에서 보이지도 않는 길 가는데. 그 사람들이 10계명 안 지켰나요? 10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성막 폈다 접었다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제사 다 드렸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 여지껏 잘못 왔던 나의 삶,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나 도리어 나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또다시 번복되는 죄가 또 있겠지만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무거운 성막을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사하는 행위도 있어, 짐승을 드리는 것도 있어, 피도 있어, 약속을 따라가는 것도 다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믿음이 없는 연고로 모세 이하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갔다.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믿음의 초보의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요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이제 요것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추수감사성회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 동안에 이 말씀 은혜 흠뻑 받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추수의 때까지 내가 견디고 또 견뎌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성에 심령이 평안하여 영력과 영한 영감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